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과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명찰을 다 아마 이제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시작.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꼭 3명 이상 여러분들 인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명찰을 차시고 또 이제 집에 돌아가실 때에는 명찰을 이제 그 상자를 비치해 놓은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명찰을 이렇게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에는 그 명찰을 꼭 달고 계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이 말하는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 복받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윗의 길로 가야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또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뻔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벨탑 당시에 이것이 언제 지어졌느냐?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바벨탑 사건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것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 오늘날 저기 서울에 가면은 잠실에 제2 롯데월드 그 몇 층이라고 합니까? 100 몇십 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지금 하나 올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에 그들이 재료를 이 두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3절 말씀에 보면은 벽돌 그 다음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는요 다 진흙으로만 흙으로만 건물을 다 쌓아 올렸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엇을 개발을 했느냐? 벽돌을 개발을 해냈던 거예요. 벽돌을.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기술의 혁명이 있었던 때였던 겁니다. 그런데 벽돌로 탑을 쌓았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제2 롯데월드 같은 그런 건물을 당시에 짓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이 성공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지고 바벨탑을 건설을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만한 기술력이면 완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던 것이 바벨탑 건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를 하고 말았던 거죠. 왜 실패했을까? 왜 그 바벨탑이 무너졌을까? 그 이유를 알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만 준비를 잘한다고 해도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는 거죠. 그 바벨탑이 왜 실패하고 왜 무너졌는가를 알면 성공할 수 있는, 복받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바벨탑이 무너졌을까? 왜 바벨탑이 실패했을까? 여러분 첫 번째 이유를 우리가 3절과 4절을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느냐? 서로 말하되. 4절 말씀 또 말하되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말했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야 우리 한번 좋은 기술력도 있으니까 탑을 한번 지어보자. 하늘을 닿게끔 한번 지어보자. 서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말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제외하고 지들끼리 이야기하고 지들끼리 생각하고 지들끼리 계획하고 시작했던 것이 바벨탑 건축이었던 것입니다. 바벨탑이 왜 무너졌느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의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쏙하니 제외를 시키고 건축을 했던 것이 바벨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종일관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에 의해서 지어져 올라갔던 것이 바벨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하면 성공할 수 있으리라, 잘 될 수 있으리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외하고 어떠한 능력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일을 치지한다 해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다음 아들이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요 남과 북으로 쪼개져 갔습니다. 여러분 북왕국은 얼마나 비옥한 땅들이었는지 모릅니다. 뭐 벼농사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으로 12지파 중에 10개의 지파가 다 북왕국으로 다 옮겨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환경들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방으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왕국은 척박한 땅이었던 거예요. 다 산악지대였고 뭐 해도 잘 되지 않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그래서 12지파 중에 유다지파를 비롯해가지고 2개의 지파만 남왕국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남왕국의 사람들은 오래 못 갈 것이다. 저 땅은 오래 버틸 수 없는 땅이다. 지속하지 못한 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왕국은요 역사적으로 200년을 채우지를 못하고 그 땅이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남왕국은 몇 년 지속되었느냐? 350년에서 400년을 지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비옥한 땅이었던 이 북왕국은 200년도 채 가지 못해서 그 땅이 멸망을 받았고, 척박한 땅이었던 남왕국은 왜 350년에서 400년 지속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보면은요, 여러분 북왕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침략을 당할 때 그 누구 하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분들이 없었던 거예요. 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들만 가지고 의논하고자 했었지 하나님 앞에 여쭤본다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거나 그런 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왕국은 국가적으로 위기를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왕국 중에서 그렇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히스기야 왕.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남왕국 중에서 가장 우리가 유명한 왕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아수르 사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18만 대군을 이끌고요, 이 남왕국을 침략을 하겠다고 돌격을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18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은요 감당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뭘 했습니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철야기도 하면서 금식을 했던 거예요. 곡기를
풀었던 거죠. 단식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철저히 성전에서 눈물 흘려가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민족 살려달라고 그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시리아 군대를 다 괴멸해 주지 않았습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18만 대군을 하나님께서 다 전멸을 시켜주신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실패했을까? 바벨론 탑이 왜 실패했을까? 왜 무너졌을까? 하나님 제외하고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건축했기 때문에 그 탑이 무너졌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외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 일을 한다, 그 일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져 있다는 그 영적인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든지 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결정을 내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왜 바벨탑이 무너졌을까?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주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 바벨탑이 무너졌을까? 두 번째 이유는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높였기 때문에 바벨탑이 무너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탑을 쌓아야 되는데 사람의 이름,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그 탑을 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탑을 허용치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행하든지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가운데에 서울에서 서울시 시의원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솔직한 자기의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와 같은 정치인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든 이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자기도 정치를 해보니까 시의원을 지금 4년, 8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능한 분인데 여러 상도 많이 받고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정치를 시작하고 보니까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벌써 자기를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항상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일을 한다고 해도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홍보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별로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과대 홍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비서진이 잘못했다거나 다른 사람들의 책임을 돌리고 또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들은요 무조건 다 과대 포장을 하면서 자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정치인들은요 자랑으로 시작해서 자랑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광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되고요.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도요. 목사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 욕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안수를 했다. 근데 그분이 고침을 받았다.
태의 문이 열리질 않는데 그분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태의 문이 열렸다. 그 소문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능력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능력 있네. 우리 목사님 신령하시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게 어찌 목회자의 능력입니까? 그게 어찌 목회자의 신령함입니까? 여러분,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그것을 목회자의 능력으로, 목회자의 권능으로, 영광으로 왜 포장을 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잘못이지만 목회자들도요, 그것을 포장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부흥할 수 있을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사람이 좀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품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생각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여러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디 나가셔서 우리 목사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가, 여러분, 목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입니다. 목사는요 양을 치는 개요. 개, 강아지, 양을 치는 강아지, 양을 치는 강아지. 그 양들이 목자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옆에서 강아지가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울타리 밖에 나아가면요 그 강아지가 쫓아가서 그 양을 울타리 안으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갈 수 있게끔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는 목자다.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양을 치는 개의 역할, 강아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의 이름을 낼 수도 없고 목사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거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들이 나오는지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마지막으로 왜 바벨탑이 무너졌느냐, 4절 말씀에 보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야, 우리가 흩어지면 죽으니까 뭉쳐서 살자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라, 그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뭉쳐 살라라고 말씀하지 않았던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앞에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벨탑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뭉쳐 있자. 여러분, 왜 바벨탑이 무너졌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도전했기 때문에 바벨탑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올 초에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국회의원 의원회관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이재라고 하는 종교위원장이 있어요. 이분이 국회의원인데, 이분이 국회의원 의원회관에서 뭘 했느냐, 올 초에
한국 역술인 연합회, 한국 역술인 연합회 역술인들을요 다 모아가지고 뭘 했느냐? 국군 융성 기원제 제수 구슬 1시간 동안에 의원회관에서 역술인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굿을 1시간 동안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게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문화재청이 청와대 주변에 굿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지금 그 의견서를 냈다고 하죠. 전통과 문화를 핑계대 가지고요 청와대 주변에 굿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자고 문화재청이 그렇게 의견서를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전을. 여러분 이게 무슨 식이냐면은 계란이 지금 바위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누가 더 세나 한번 겨루어 보자. 그러면서 계란이 막 바위를 향해서 날아가는 거죠. 누가 이깁니까? 바위가 이기죠. 바위가. 어떻게 계란이 바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바벨탑 건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전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은요 거기에 사람이 언제 실패하느냐, 사람이 언제 성공하느냐 중요한 기준 하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성공한 역대 왕들, 실패한 왕들의 기준이요.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은 뭐라고 되어져 있냐? 성공한 왕들은 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길로 갔더라. 다윗의 길로 간 왕들은요, 그 왕이 통치했던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다 복의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 평안케 해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왕들은요, 다 실패한 왕들, 가뭄이 들고 전염병이 들고 외적이 침입을 했던,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갔던 왕들은 성공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왕들은요 다 실패한 왕들이 됐고 백성들마저도 고통의 현장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로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은요 그렇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으로만 가지고 철저히 사람 중심을 가지고 움직였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갔었던 그 후대의 왕들은 다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할까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다윗의 길인 것입니다. 다윗의 길을 가는 자가 성공한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드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욕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 서울 사람들 욕보다 전라도 사람들의 욕이 굉장히 거칠다라는 거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욕을 굉장히 거칠게 하죠. 일본도 욕이 있대요. 욕. 그게 뭐냐면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빠가야로, 빠가야로가 일본의 욕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빠가야로가요 일본에서는요 이 정색을 하고
상대방에게 빠가야로라고 그러면은요 인간 관계가 끊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심한 욕이라고 하는데 이 빠가야로가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빠가야로, 야로는 놈, 멍청한,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병신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야로. 빠는요 한자로 말맞자를 씁니다. 빠가 가는요 한자로 사슴 록을 쓰고 있습니다. 말과 사슴을 구분하지 못하는 멍청이, 말과 사슴을 구분하지 못하는 바보, 말과 사슴을 구분하지 못하는 병신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 빠가야로입니다. 빠가야로. 여러분, 말과 사슴을 구분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사슴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말과 사슴을 구분하지 못하면 멍청인 거예요. 바보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 우리 자신이 빠가야로라는 거예요. 빠가야로, 우리 자신이. 내가 지금 다윗의 길로 가고 있는지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는지 구분하지 못하는 빠가야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빠가야로.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빠가야로. 하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목사, 빠가야로예요. 빠가야로. 여러분,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 빠가야로예요. 빠가야로. 죄송합니다만은 빠가야로. 여러분, 내가 지금 다윗의 길에 서 있는지, 여로보암의 길에 서 있는지, 내가 다윗의 길에 서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묻고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빠가야로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